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왕 되시며 온 세계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의 시야에.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실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의 시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의 시야에, 예수 주의 시야에, 예수 주의 시야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가능하시면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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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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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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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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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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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만드신 하나님의 너희에게 영광 돌리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만드신 하나님의 어린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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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의상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곳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한 분만 기뻐하며 만족하는 그냥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129번입니다. 129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고난 중환을 맞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임재해 주시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묵상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은혜스럽게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마귀 시험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 사람들에게 능력의 권능을 더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코로나와 지진과 홍수 등 천연재해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실 이 목사님 함께하사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잡하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사용되어질 때마다 큰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따라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조선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남침내교 신학대학교의 학장으로 계셨던 그 앨리스 풀러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풀러 박사님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사람들이 이 박사님에게 다 이렇게 몰려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님, 일요일 아침에는 저희들이 갈보리로 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지점에서 박사님께서 의미 있는 설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 박사님은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책임감 때문에 밤새 뜬 눈으로 보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합당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특별히 이 박사님에게 고민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에서 내가 과연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의 고난의 가사를 그대로 암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갈보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어느 누구도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마치 모든 것이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드디어 그 박사님이 이야기할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이 박사님은 얼굴을 하늘 쪽으로 돌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한 성경 말씀을 밤새 암송한 대로 그대로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여러 사람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요. 또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자신이 애웠던 모든 십자가의 그 시를 다 낭송한 이후에 저곳에서 바로 저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하나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온이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죽은 애 못 다가 갚게 했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했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사역들을 전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 사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사역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 사역은 많은 증인들을 남겨놓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사역은 뭐죠? 다시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사역입니다. 이 5가지 사역 중에 특별히 이 두 번째 사역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사역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 늘 우리의 모든 평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그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람직한 삶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철저하게 감추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마지막 시간에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길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으심을 눈앞에 두고는 더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를 향한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자들을 어느 동네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만일 누가 왜 이 나귀를 끌고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많고 많은 것 중에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낙이 새끼를 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왕들과 다른 것은 이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바로 그 한 사람은 나귀의 주인입니다. 놀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귀 주인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19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나귀 주인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나귀의 주인이 나타나서 따지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따질만 하지 않습니까? 이 나귀도 그 주인의 재산일 텐데 그 주인에게 허락도 안 받고 나귀 새끼를 함부로 풀러서 끌고 가니까 당연히 따지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그 주인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귀의 주인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귀를 내어주게 됩니다. 한번 짐작해보건대 이 나귀의 주인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나귀 주인 사이에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나귀 주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재산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 나귀를 내어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셔서 나귀를 내어 보내주었지만 한 가지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몰랐어요. 단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일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나귀를 타고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 일들에 나귀가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다니 마을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마리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가 죽게 되었는데 그 오라비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차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리시게 되었어요. 그때 이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렸습니다. 이 일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베다니를 거쳐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잡히시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것이고 죽게 되실 것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는고니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를 지낼 때 그 시신에게 많은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곧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향유를 부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거기까지 알지 못했어요. 단지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귀하고 감사하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당신을 향한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고 많은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당하는 이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큰 위로가 되었겠구나, 큰 격려가 되었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될 수밖에, 큰 격려가 될 수밖에요. 아마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드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헌신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이 권사님의 딸과 사위는 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로부터 이 권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무엇인고니 우리 따님과 사위분이 인디안 보호구역에 있는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딸과 사위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팀이 그 인디안 보호구역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인디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 권사님이 원래 미국에 오실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미국에 오시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딸과 함께 사위와 함께 그 인디언 보호구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선교에 같이 참여하여서 일원이 되어서 그 선교를 같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처음에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어도 잘 못하죠. 자신은 동양인이죠.
또 그 사람들의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내가 가는 것이 그 선교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이렇게 허그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겠더래요. 허그해주면서 한국말로 때론 영어로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렇게 선교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 권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권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이 일로 인해서 인디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데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 권사님은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헌신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헌신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정한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이키는데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이 모습은 바로 왕을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왕의 즉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왕 앞에 정말 최상의 예절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인도했습니다. 모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을 보시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많은 무리들은요 그들의 겉옷을 펴서 그 길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이렇게 펴놓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시면은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종려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나무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종려나무는 바로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그래서 늘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왕이 지나는 그 길들에 펴놓기도 하고 왕이 지나갈 때 이것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 왕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 앞에 가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준비하여서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죠? 호산나. 우리 아까도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개인과 이스라엘 모든 무리들을 치료하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리 높여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바라보았을 때 아마 그때 그 장면은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한 군중들이 불과 며칠이 안 돼서 완전히 다 폭도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강도인 바라바와 예수님을 옆에 놓고 이 둘 중에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무리가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던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 목소리로, 어찌 보면 예수님께 환호했던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오랫동안 세계 강대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그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하고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죠? 다윗 왕 때 시대거든요. 그 다윗 왕 때 그 시대로 다시 회복시키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로마의 정치 권력 앞에서 힘없이 잡히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큰 실망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으로 이게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크게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시길 원하시는 메시아 사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사역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회복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회복과 구원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한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들에 자신을 드려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의 보좌의 자리를 다 버려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분명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드린 예화입니다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여러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BBS를 여름 성경학교를 돕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느 한 날은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그 교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큰 도로가 하나 있고요. 이 도로 위에 있는 마을, 아래에 있는 마을이 있는데 윗마을, 아랫마을로 그렇게 불렸어요. 그 교회는 그 도로의 한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마을의 그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어떤 날은 한두 명 빼놓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산골에서 그들이 지었던 농사가 고추 농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추 농사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고추 농사를 잘 되게 해주셨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추 농사에 병이 들거나 고추 농사가 안 되면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군이 고추 농사를 주관하시는 분, 고추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시거나 못 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고추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또 한 분 집사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릴까 합니다. 이 집사님은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늘 미소를 지으면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묵묵하게 그렇게 봉사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두 분의 따님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의 따님이 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 임신하셨다가 곧 유산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좀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 집사님이 크게 시험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 처음 이분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정말 교회에 많이 하고 봉사도 정말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딱 두 가지로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저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저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견고한 믿음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상황이 돼도 제가 그 집사님에게 뭐라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런저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의 그 형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 예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엉뚱한 얘기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적인 풍성함과 형통함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영원히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추 농사를 잘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모든 육신의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자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 이 축복,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실된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평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충분히 묵상하고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매 순간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랑의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고난받으심에 합당한 우리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사랑의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니 매 순간순간 그 은혜와 사랑에 강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죄악을 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철저히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지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 은혜와 사랑을 깊게 묵상한 우리들이 이제 온전한 사랑의 헌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헌신들이 작고 연약한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에 따라 마음의 소원을 들여서 따라 우리 자신을 드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내가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모든 부분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여서 이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